알고 계신가요? 감사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감사함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감사함은 매우 강력하며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통에서 매우 빠르게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습관으로 유지될 때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함은 당신이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어 망상적인 마음에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뇌의 노예였고,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생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단정하고 그 생각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업력의 족쇄이자 잠재의식의 감금이라는 사실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오직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본래부터 갖추고 있던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자유롭고 충만한 4가지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고 어제 끝내지 못한 계획 때문에 자책감과 불편함을 느끼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온통 부정적인 에너지뿐입니다. 예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모든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자신을 2배로 노력하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억누를수록, 감정에 저항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의 저항력은 더욱 커집니다. 그것이 당신의 모든 주의를 빼앗아 당신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감사함을 시도해 보세요. 자신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시 당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책상에 감사하고, 의자에 감사하고, 호흡에 감사하고, 몸에 감사하고, 배달기사님께 감사하는 등 말입니다. 단 몇 분만으로도 당신의 입꼬리는 저절로 올라가고 온몸이 이완되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아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함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생각의 흐름을 벗어나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감정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단지 마음의 반영일 뿐입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다른 인연을 만나면 다른 형상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은 본래 진짜가 아닙니다. 모든 개체, 당신, 나, 저 사람, 감정, 생각, 산과 강, 바다 모두가 기묘한 여행이며 거울 속의 환영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오직 거울만이, 오직 진실한 마음, 본래의 마음만이 진정한 존재이며 진정한 당신입니다. 마음은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으므로 바로 진공이자 묘유입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당신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자신감 넘치는 본래의 마음이며 어디에나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리되지 않은 전체이며 2번째 자아는 없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육신도 없고 대립이나 배척도 없으며 오직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바로 사랑이며 사랑이 아닌 것은 반드시 망상적인 마음입니다. 당신이 환영을 진짜로 여기고 작은 자아, 즉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진짜라고 집착할 때만 자아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생겨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 그것이 바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시 감사함을 일으키십시오. 사실 그것은 바로 가짜를 진짜로 여기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울로 돌아가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책상에 감사하고 의자에 감사합니다. 이때 당신의 주인은 이미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습관적으로 가짜를 진짜로 여기지 않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책상, 의자, 모든 것이 바로 한 마음, 즉 사랑의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진실을 끊임없이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나와 만물은 하나입니다. 만물과 나 또한 하나입니다. 내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당신은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에너지 차원,
즉 사랑의 에너지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업력은 더 이상 당신을 묶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차원으로 와서 자신의 진정한 본질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시원한 바람이며 바로 사랑입니다. 환영 속의 득실에 의존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평안과 자유이며 본래부터 이미 완전합니다. 단 한 번만 시도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의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감사함은 자신의 영혼,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자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되고 진정한 영혼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그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하고 싶다면 감사함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본래의 영혼으로 돌아가야 할지 몰라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사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구축할 수 있다면 당신은 빠르게 자신의 진정한 영혼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망상적인 마음에서 본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감사 습관을 기를 수 있다면 당신 마음속의 영사기사는 결핍의 마음에서 사랑의 충만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환영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감사함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감사함의 에너지는 심지어 사랑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며 심지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 중에서 생명보다 우리 자신의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질투하고 자신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에 대한 가장 큰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사실 행복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내면에서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이야말로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은 감사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미 하늘과 땅의 법칙과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속의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충만함 덕분에 당신은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주의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 온 것입니다.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함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감사함의 첫 번째 효과는 영혼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맑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번뇌와 고통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합니다. 감사함은 당신이 깨끗하고 즐거운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 고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내면이 감사함으로 가득 찼을 때 당신에게 여전히 미친 듯한 부정적인 생각이 남아있던가요?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고통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번뇌나 고통을 느낀다면 즉시 감사함을 일으켜 보세요. 그것은 빠르게 마음을 정화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영혼의 쓰레기를 쓸어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매우 신비로워서 당신을 법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마음의 경지를 맑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이 단지 공허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 그것이 가져다주는 깊은 원리와 비범한 효과를 보아야 합니다. 감사함은 나침반처럼 단련되어야 하며 올바른 마음과 진실한 뜻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오직 감사함이 내면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은 진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입으로만 하는 감사이고 진정한 감사함이 없다면 그 감사함은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진실하고 깊이 감사할 때 당신은 그 힘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함의 두 번째 효과는 당신이 더 많은 재물, 귀인, 기회를 끌어당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선 감사함은 당신의 정신과 감정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이 극도로 감사하게 되면 재물, 귀인, 기회가 저절로 당신을 찾아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 귀인, 재물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돕고 싶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불효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재산을 남겨주겠습니까? 대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귀인, 기회, 재물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머물 것입니다. 감사함의 에너지와 힘은 지극히 큽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많은 외부적인 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함을 단지 공허한 말로 여기지 말고 깊이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를 충분히 인식하십시오. 감사함의 세 번째 효과는 당신이 더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더 오래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심지어 당신의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신은 자주 아프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면의 사악한 생각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몸속에 종양이나 암과 같은 불필요한 물질을 과도하게 생성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감사함은 당신의 내면이 청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유지되도록 도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아줍니다. 당신이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 부정적인 에너지는 몸에 쌓이지 않고 당신의 피는 더 깨끗해지며 세포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기혈순환이 원활해져 자연스럽게 병에 덜 걸리게 됩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많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으며 내면 상태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함은 당신의 정신 상태를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에 장기적인 건강과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함의 네 번째 효과는 당신이 더 가까운 관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감사함을 품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동료, 주변 친구들 모두가 당신으로부터 따뜻함과 진심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이 사람이 당신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저 사람에게는 결점이 있다고 불평한다면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진심 어린 감사함을 품고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부정적인 시선은 사실 당신 내면의 반영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눈에 항상 다른 사람의 소중한 점을 봅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에게 감사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항상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 마음은 항상 당신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배우자에게 전달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분명히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사랑과 진심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만 하는 대신 감사함을 표현할 때 관계가 더 조화롭고 따뜻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은 힘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감정이 끊임없이 흐르고 승화되게 합니다. 왜 감사함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의 심오한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기만 하면 당신의 내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외부 세계도 그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하는 행동을 통해 당신의 내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현실 세계에 반영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은 분명히 풍요로운 느낌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가정을 주신 하늘과 땅에 감사할 것입니다.
현명한 아내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지가 멀쩡한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은 당신이 매우 많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만약 당신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항상 결핍을 느끼며 결핍감이 감정을 지배하게 둡니다. 반대로 당신이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 충만함이 당신의 내면을 지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첫째, 감사함은 당신에게 결핍감을 대체하는 강력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함은 당신의 마음속 결핍감을 없애고 충만함에 대한 감정 슬라이드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맞습니까? 깊이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더 이상 결핍감이 없습니다. 당신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할 만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을 조용히 감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함은 당신에게 강력한 행운감, 보호받는 느낌, 그리고 안전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종종 결핍감,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감사함이야말로 그것들을 해소하는 약입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당신이 감사함을 올바르게 실천할 때 당신 안의 결핍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도 그에 따라 사라집니다. 감사함은 당신에게 강력한 안전감을 가져다 주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정말 운이 좋고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할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감사함은 당신의 내면을 아름다움과 맑음으로 가득 채우고 마음속에 미친 망상들이 존재할 곳이 없게 하여 오직 내면의 평화와 기쁨만이 남게 합니다. 셋째, 감사함은 당신에게 봉사, 섬김, 그리고 헌신에 대한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예를 들어 부모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보답하고 더 잘해드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고객에게 감사할 때, 당신은 또한 내면에서 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객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진심으로 보답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하여 그들이 당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바로 내면의 감사함이 당신이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의 이미지 슬라이드가 현실에 투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전에 당신의 마음에 결핍감, 두려움, 원망이 가득했다면 당신이 보는 세상도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할 때 그것은 충만감, 보호받는 느낌과 행운감을 가져다 주며 동시에 당신에게 더 강한 헌신과 희생의 의지를 더해줍니다. 당신의 내면이 맑고 아름다워지면 외부 세계도 그에 상응하는 세계를 반영하여 당신에게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함의 작동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진실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기만 하면 당신의 내면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좋아지면 당신이 밖으로 투영하는 세상도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만을 보고 당신의 내면 주파수와 일치하는 것들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감사함의 기적은 그것이 당신 마음속의 사악한 망상, 두려움, 결핍, 걱정, 증오와 모든 거짓을 즉시 쓸어버려 당신의 내면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힘은 너무나 커서 당신 마음속의 전체 이미지 슬라이드를 즉시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득 채우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관계, 건강, 활력 상태에서부터 외부적인 기회, 귀인, 재운, 그리고 내면의 감정과 정신, 마음속의 번뇌와 고통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첫째, 감사하고 싶은 대상을 명확히 하세요. 둘째, 감사하는 생각을 굳게 지키세요. 셋째,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우선 당신이 감사하고 싶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친척, 친구, 동료, 상사, 고객, 팬, 파트너, 심지어 당신의 몸, 당신의 나라, 당신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감사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외부의 모든 사람, 사건, 상황은 당신의 감사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이 주관적으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모든 것은 당신이 성장하도록 돕고 당신의 자아를 향상시키고 경험을 더하며 당신 안의 에너지, 사랑, 지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의 시야와 수행의 길은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사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영혼과 연결되기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교훈을 배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전 재산을 빌려가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인생의 큰 함정을 경험할 기회를 주어 다음번에 당신이 예방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진정으로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경험에 감사하세요. 인생이 당신에게 그 교훈을 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안의 지혜를 깨워준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 사건, 사물이 당신의 감사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누군가의 부정적인 면에 집착하고 항상 편견이 자신을 지배하게 둔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좋은 것들을 깨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편견들이 마음속에 왜곡된 이미지 슬라이드를 만들어 당신이 계속해서 비슷한 사람과 일을 끌어들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감사하는 생각입니다. 당신이 감사하고 싶은 대상을 정했다면 왜 그들에게 감사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좋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반드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왜 그들에게 감사합니까? 만약 당신이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진정한 감사의식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너무 혼란스럽고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경험과 쓰레기들이 당신이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의 연인, 자녀, 또는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할 수 없다고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할 때 그 감정은 매우 강렬해져서 당신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감사하는 언어입니다.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사람이든 당신의 고객이든 당신은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고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없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진심이 부족하거나 여전히 너무 많은 부정, 사악한 생각, 망상이 당신의 표현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을 닫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감사와 고마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내면의 경지를 높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심장을 가지고 있고 크기는 비슷할 수 있지만 마음의 경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는 지식은 비슷할 수 있지만 각자가 자신의 의식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언어는 반드시 자주 말해야 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 말할 때 당신의 인식은 변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말, 행동은 한 사람의 내면 주파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내면의 힘을 형성하여 당신이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선행을 하고 감동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감사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하다면 선행을 하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덕을 쌓고 복을 쌓으며 아름답고 따뜻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 보시, 봉사는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감사함을 수행의 한 방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언어로 감사함을 표현했다면 감사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감사할 때 당신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서 자신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행동은 바로 당신이 선행을 하고 보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공덕을 쌓고 복을 쌓으며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행동할수록 당신 안의 감사함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감사함의 에너지원은 점점 더 가득 차서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형성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감사함의 궤도 안에서 산다면 저는 당신에게 번뇌도 고통도 결핍에 빠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모든 것과 쉽게 화해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은 행복을 얻기 더 쉬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들,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을 상처 입혔던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묻습니다. 왜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나요? 그 질문은 그들이 감사함의 핵심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특정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즉 모든 사람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습니다. 모두 관련된 연분이 있습니다. 연분이 없으면 만날 수 없고 삶에서 교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분별이며 이원적인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쉽게 원한을 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항상 품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오래전에 떠났고 어떤 연락도 없지만 당신이 기억할 때마다 원한이 생깁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결국 갇히게 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의 핵심은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인생에서 겪은 모든 것, 다가온 모든 인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의 핵심은 바로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연이든 말입니다. 인연 있는 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인생의 모든 만남에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간이 평안하고 당신과 나 모두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이 아름답고 보이는 모든 것이 따뜻하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고 형상화하며 선한 지식을 나누고 전파하여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